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뱀이토크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자존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제가 상담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 이제 예쁜 자매님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시면서 상담을 배우기 시작할 때 오셔서 저 교수님,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상담을 배우다 보니까 자꾸 나를 실현해 가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좀 신앙적으로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 공부를 계속 해야 될지 자꾸 나를 들여다보라고 하고 나를 찾으라고 하고 라고 하는 것이 자꾸 네 얘기를 하라고 하고 하는 것이 신앙하고 계속해서 좀 부딪혀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뭐 상담도 여러 이제 관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상담에서는 뭐 자아 실현 쪽으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에서는 내려놓음, 자기 부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생각들은 좀 어떠실지 우리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우리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고, 개개인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문이 다 다르듯이, 얼굴도 다 다르듯이,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독특하게 설계를 하셨는데, 그런 나를 찾아가는 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설계 하셨을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또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내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님 우리 속에 있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떤 존재로 다듬어가고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가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자기 부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아실현과 자기 부인은 다른 얘기가 아닌데, 다른 이 영역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묘하게 통합돼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기 실현을 하다가도 또 자기 부인으로 갔다가 또 다시 자기 실현의 과정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큰 형태의 나를 만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목사님이라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처럼 굉장히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네. 목사님도 또 남다르게 또 이런 생각 한번 그렇게 해보셨나요? 은혜로운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프롬 박사님 하는 그런 질문들, 이게 교회 여성들이 주로 많으니까 학생들 중에 많은데, 제가 하는 답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즉시 죽는다. 무서워. 자기를 부인하는 즉시 죽거나 정신병 걸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네. 확실하네요. 죽거나 정신병 걸리거나. 네. 자기는 꼭 지켜야 된다. 정신줄 꼭 잡아. 정신줄을 꼭 잡아야지. 정신줄은 다림줄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는 심리학적으로 셀프라는 것은 굳건히 갖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고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김수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바울의 고백도 있지만 내가 어디에, 성경에 제가 약해서요. 어디에 처하든지 도와주세요. 뭐죠?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거를. 빈부에 내가 빈할 때나 부할 때나 어디에 처하든지 다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존감이 있으면은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자존감이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존감 있는 사람은 적은 자기 삶에 대한 용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약자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되 또 불의와 비존재 앞에서는 저항의 힘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자존감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제 자기를 잊어버리면 죽는다라고 이제 강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잡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아무거나 내려놓을 거냐, 무엇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못 박을 거냐, 좋은 것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까지, 그러니까 좀 가려서 분별해서 내려놓고 분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 따라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를 봐야 되고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자존감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하면 유튜브만 찾아봐도 뭐 자존감에 대한 거 너무 많고 사람들도 찾아와서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 자존감이 그렇게 낮아졌는지는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만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 자존감이 그래도 보통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게 훅 떨어질 만한 수많은 일을 겪을 텐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는 있다. 그 일을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맘대로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이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자면 내가 지금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할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처럼 말하기, 그 다음에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를 연습하면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학습될 수 있다라고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나름 이렇게 감동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 세상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거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 10명의 퍼센테이지가 다 틀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고민을 한 거예요. 10명 중에 몇 명은 나를 좋아하고 몇 명은 나를 싫어하고 뭐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다 틀려요. 엄구름 교수님 안 들어보셨어요? 예, 처음 들어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뭐 몇 프로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싫어한다는데 그게 다 다른 것을 기초하고 저는 그런가? 어떤 사람은 또 이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적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저만의 것을 오늘 만들어 왔거든요. 이건 또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6명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요. 내가 어제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내가 어제 그 사람한테, 우리 생각하잖아. 나 그 사람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의외로 우리 무슨 일이 발생하죠? 네가 그랬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6명의 사람들은 나한테 그다지 관심이 없다.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자면서 이불킥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뭐, 기분 나빴던 것 같은데 해서 6명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세상에 2명은 나를 싫어한다.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싫어하고 이렇게 해도 나를 싫어한다. 2명을 저는 그렇게 놨고요. 나머지 2명은 그 2명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잘할 거야 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한테 집중할 것. 어차피 2명은 싫어하는데 2명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 좀 봐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싫어져.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서 포션을 이쪽으로 맞추면 이쪽 포션이 이제 넘어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한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는 있다. 저 사람이 그 퍼센테이지 2명이구나. 그냥 그렇구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힘을 받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기다려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겠구나. 당신이 그 나를 싫어하는 2 사람이구나. 나는 이쪽에 가서 힘을 받을래 라고 생각하면 조금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집중하자. 자, 입을 움찔움찔 하셨는데 교수님 지금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 저는 자존감이 없어요.
왜 또요? 자존감 없어도 돼요.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굉장히 실질적인 팁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저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푹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아웃풋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죠. 기본적으로 낮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차지하고 저는 이제 좀 신앙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봤을 때 성경이나 구석구석 기독교 신앙에 우리 자존감이라는 단어도 무색할 만큼 엄청난 사랑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라고 하는 건 그 말씀 자체는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독특하다는 얘기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물론 이제 뭐가 먼저인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게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자존감이 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볼 때, 그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신앙 안에서 굉장히 되게 많이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는 너무 막 형편없이 낮아요. 근데 입혀주신 옷은 너무 고귀하고 너무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도록 이 옷을 입혀주셨는데 나는 형편없기 때문에 그 간격이 우리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입혀준 상태로 있으면서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과정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죠. 아까 이제 제가 자존감이 없다고 한 거는, 자존감이라는 어떤 그 목표에 치우친 삶을 저는 살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포인트. 예. 네. 저도 자존감 그래서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 질문이 이제 들었던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의 자존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기 집중적인 사고나,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는 거에 대한 민감함이 굉장히, 평가라는 말씀 아까 쓰셨는데 그것도 거기다 민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중적인 사고를 조금 내려놓고, 아까 우리 김수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지면 외부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아멘. 더 크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감쌀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더 하려고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은총이 더 약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그게 그래서 자기 비움이 중요하다. 네. 은혜롭네요. 네. 저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시편 139편에 그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만 좀 쉽게 풀어놨어도 우리 자존감이 그 말이 참 신묘막측해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fearfully wonderful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요, fearful and wonderful. 네,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영어 표현을 먼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알고 나중에 보니까 신묘막측이라고 개역 성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만 좀 쉽게 풀어놨어도 기독교인의 자존감이 올라가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김수영 교수님이 하신 얘기처럼 헬리나 웬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받는 죄인.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죄인에 신경을 쓰고 사랑받는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받음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또 우리 조혜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이 뭐야 도대체? 뭐 자존감이 있는 거야? 실제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존감이 뭐야? 뭐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뭐 어쨌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우리 김희성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생각의 정리를 통해서 좀 내가 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개발해 가야 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담계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아니면 자아 실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항상 둘 다. 네, 둘 다. 예, 항상 그 어느 지점의 가운데 어디, 예, 항상 주인과 이제. 사랑과 같이. 예, 그러니까요. 항상 그것을 잘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자존감에 대한 토크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